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수전절 겨울 솔로몬 행각에서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도리어 그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반문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한 여러 선한 일을 보았음에도 돌로 나를 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유를 물으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답변은 놀랍게도 신성모독이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한 여러 선한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황당한 일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으니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신성모독이냐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며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율법은 표현하기를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성모독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이 유대인과 이 본문 전체를 보면서 진짜 신성모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도 진리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해서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의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혹은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어쩌면 신성모독이 될 줄 모릅니다.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이름 붙여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에 걸맞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삽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을 행하기는커녕 도리어 미워하고 악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신성모독적인 발언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신성모독적인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너희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율법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율법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이 되는 순간 사람을 사랑하고 살려야 될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돌을 들어서 던지게 하는 자리까지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너희 율법이라는 이 예수님의 지적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믿는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이 너희 율법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인 사랑과 생명에 비추어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열매들을 맺어가는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 선한 일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열정을 다해서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항상 갈등의 중심에 서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는 그 가해자로 계속 서 있다면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율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있다면 사랑과 생명으로 귀결돼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열정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갈등의 중심에 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말씀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좋을 대로, 내 멋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까닭입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고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고 있다면 그것만큼 신성모독적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선한 행동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오늘 우리의 열매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만큼 가까이 그분과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의 율법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버렸다면, 내 행동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고 오늘 비워내고 오늘 내려놓아야 할 내 몫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 내려놓고 비워내고 작아지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생명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어제 살펴본 본문 28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요. 28절하고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여기에서 두 번 반복되죠.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살리는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마음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동안 더 분이 나고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수전절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대한 인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지키고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파의 그 사람들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수천 수백 개의 손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향했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작아지신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해지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까지 붙들고 또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어떠한 고통에서라도 절망하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에 무덤에 누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붙드십니다. 그 손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그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히려 신성모독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서, 이 놀라운 신분을 지닌 자로서 사랑하고 또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 가장 가까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교인답게, 그리고 교회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요 또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딸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사랑하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십자가의 내려놓음과 작아짐과 버림과 헌신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 진리의 삶을 살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향해 있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분을 빼앗을 수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전히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된 하루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제자반 헌신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 특공대를 복되게 사용하옵소서. 주일에 등록한 19분의 새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북미 선교부 캐나다 선교 탐방 일정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김근주 주미란 선교사님의 그 원주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